이번에 제가 한 그 강의록인데 이 강의록이 아마 곧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시면은 요 강의록이 요번에 이제 엑기스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다음에 킴블리조 이름으로 책이 나오면 많이 사주십시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려고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붙여주셨고, 또 할례도 우리 신비의 할례를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토라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은 토라를 많이 알고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트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마음 바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또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토라를 공부를 하든 무엇을 공부를 하든 우리가 내 속에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10년 정도 이제 토라를 접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저도 점점점 이 말씀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3년 단위로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를 공부를 하든 무엇을 공부를 하든 복음이든 토라든 이것이 교회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모든 아버지의 소망을 거기에 넣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여기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밀로 붙여두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오늘날 만약에 이 교회가 어떤 그 아랍 국가에 교회가 이렇게 있다라면 참으로 그 교회는 귀하게 여겨지겠지만 희소 가치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밀에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라 아주 큰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라는 거. 교회는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오해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의 그 본질을 예수님이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내가 이 터 위에 이 땅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이 어느 때인가부터 점점점 변질되고 잘못되어서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교회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이 교회가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이 큰 비밀에 덮어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도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잠시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은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처음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의 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거는 좀 있지만 그거를 조금 넘어가고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이 복음은 복음과 토라가 만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퍼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전에 이 교회의 완전한 퍼즐이 무엇일까? 뭔가는 지금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정말 때가 점점 가까워서 지금은 아버지가 바라는 그 교회의 완전한 퍼즐은 복음과 토라가 만나서 교회 안에 킹덤 이루는 것이 완전한 퍼즐이라고 저는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림이 저에게는 이제 그려진 것이에요. 복음과 교회가 만났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토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이고 그 토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는 완전한 킹덤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림이 잡히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아직도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복음과 토라를 또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놓치는가를 모르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 놀이동산에 갔을 때 아이들을 놓쳐버리면 그 아이들에게 미리 부모들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너가 엄마를 놓쳐버리면 너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엄마가 찾아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어디선가 가다가 이런 그 완전한 마지막 때의 완전한 퍼즐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처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처음 놓쳤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토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 놓쳐버렸던 곳으로 가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어디서 놓쳤나? 이 사건이 우리는 그 니무라세 사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오래된 역사이기도 한데 그 니무라세 사건을 통해서 특히 니무라보다는 그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 한 여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으로 이 여인의 능력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한 단체는 계속적으로 어떤 그 공의회를 열어서 이 여인의 그 파워를 더욱더 높여가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점점점 변질되고 교회가 점점점 본질과는 떨어진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어떤 한 단체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에서는 아시타르라고 불렀고 이시타르라 불렀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알테미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똑같은 세미라미스 여인이 다이애나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세미라미스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서 마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모두가 때를 따라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 여인의 이름은 세미라미스, 니무라스의 아내였고 타무스의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타무스는 니무라시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무라시 죽고 난 뒤에 한두 달 뒤에 태어났다라면 니무라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사실은 오랜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무스는 사실은 니무라스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참으로 묘한 여인이라 자기가 어찌어찌 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서 그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니므랏의 환생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을 우리가 성경에 쓰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핍박받은 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그 세미라미스의 어떤 그 마리아로까지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리아를 이렇게 극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초대교회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었고 초대교회 때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로마는 이 세미라미스를 계속 나중에 하늘의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로까지 그 공의회를 통해서 세워 올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핍박받은 대상이 누구였냐면 미트라교,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와 이런 그 캐톨릭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를 실제로는 그 신으로 만들어둔 그 캐톨릭과 미트라교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 황제들은 미트라교를 통해서든 또 세미라미스를 통해서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더욱더 결집이 되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품기를 시작했는데 품을 때 그냥 품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트라 종교를 전혀 버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를 전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그 기독교를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때 그 기독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스가랴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계셨으니까 뭐라고 불렀나요? 노쓰림. 실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노쓰림이라 불렀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발음도 굉장히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쓰림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들의 오리지널 부름이에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나는 I am 노쓰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I am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노쓰림인데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버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으로 바뀌어버려진 그 계기가 컨스탄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지 우리는 실제로 그 히브리식으로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해서 노쓰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왜 이런 그 기독교 또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정말 노쓰림에서 직역이 된 것일까? 저는 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새로운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노쓰림에서 그냥 그 크리스찬이라는 헬라식으로 발음만 바꿨을 뿐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빼앗긴 것이 그 과정에 많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날짜도 바뀌었고 그죠? 또 섬기는 대상도 바뀐 상태에서 우리는 노쓰림에서 기독교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사형에 처했던 상황이었죠. 오직 로마 제국에서만 그 바티칸에서만 그들이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만 그 또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종교가 자기들은 아주 중간에 처음에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해서 많이 미혹을 하고 있죠.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 컨스탄틴에게 상당히 감사한 표현을 하죠.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컨스탄틴의 기독교 국교화했다는 것을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냥 흡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타협과 미혹 속에서 종교나 사람이 아닌 어떤 참된 복음을 따른 자들을 계속 핍박
핍박을 함으로써 이제 노스림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핍박을 피해서 내려간 곳이 무덤 동네였습니다. 지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 그러죠?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카타콤이라 불리우는 무덤에 어떤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350년까지 전 유럽에 그러면서 이제 이 땅끝 지하로 내려가면서 350년부터까지 유럽에 이 기독교가 엄청난 복음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된 복음이 지하에서 이제 계속 흘러가고, 지하에서는 지금 참된 복음이 유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토라와 복음과 예수아를 계속 캐톨릭에서 하나씩 지워내기 시작한 것이죠. 땅 위에서는 캐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예수아를 지워내고 토라를 지워내고 이 복음을 지워내지만, 이제 지하에서는 자꾸만 계속 이 복음이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종교는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그 세미라미스 그 여인을 통틀어서 바빌론 종교라 그럽니다. 이 바빌론 종교는 지상에서 지금 계속 세미라미스를 자꾸 극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참된 복음과 토라를 자꾸 없애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세미라미스를 알리고자 이제 첫 번째 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참된 복음을 섬긴 자들이 계속 지하로 넘어가면서 이 지하에서 이제는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 말하는 기독교, 크리스찬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1세기 교회와 2세기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1세기 교회는 그야말로 노쓰림이었어요. 근데 2세기부터 들어오면서 점점점 어떤 그 정치적인 알력으로 이 기독교가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 유대적인 것을 계속 빼버리고 자꾸 바빌론 종교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그렇듯이 어떤 아리우스라는 아리우스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유대 사회에서나 또는 한국에서 뭐 삼위일체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배경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런 아리우스주의가 나옴으로써 하나님만 아버지 성부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런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에나 쉐마라는 그 쉐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삼위일체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수적인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저를 들어 메시아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 메시아닉이라는 그 이름이 저를 따라다니는데, 그것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는 저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메시아닉이면 여러분들은 메시아닉이 아닐까요? 메시아닉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계실 때를 원하는 자, 이 땅에 계실 때 초대교회를 원하는 자를, 회복 원하는 자를 메시아닉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닉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메시아닉이 아닙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메시아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지금의 교회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 초대교회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메시아닉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저는 전혀 개의치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시아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메시아닉이라면 여러분들도 메시아닉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가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노츠림들은 많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그 바빌론 종교에서는 계속 마리아를 극상시키기 위해서 종신 처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처녀였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아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를 입힌 마리아는 그 위치를 자꾸만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벨론 종교에서 세미라미스의 위치를 자꾸만 높여가는 것이 그 캐톨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던 것이 1000년이 넘도록 이 세미라미스의 지위를 계속 더 높여가지고 언제까지 높이냐면 1957년이면 아주 근대사죠. 1957년에 트렌트 공회에서까지 이 마리아를 무염 시태라 그럽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캐톨릭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지위와 동급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늘 황후라는 말까지 나오고 혹은 천상 모후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내로까지 부르면서 마리아를 계속 우리가 기독교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기에서는 자꾸만 이 바빌론 종교를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천상의 왕후라는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이냐 참된 토라냐 거짓 복음이냐 잘못된 토라냐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캐톨릭이 기독교에서 빼버리고자 한 것이 우선 예배 드리는 날짜도 바뀌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대상도 바꿔버린 상태에서 기독교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샤밧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생소해지고 토라라는 말을 하면 생소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아주 먼 옛날 그 한 시대에 이 바벨론 종교로 덮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히 지금 제주도에서 와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그 노츠림에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1세기 때부터 우리는 1세기만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가 2세기부터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바빌론 종교에서는 샤밧을 빼버리고 또 유월절을 빼버리고 예배자의 대상도 예수님에서 자꾸 마리아로 또는 그 이름만 바꾸어서 결론은 세미라미스를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선포했던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그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그 법이라는 것은 왕의 법인데 그 왕의 법마저도 변개시킨 그 사건들이 지금 그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내가 뭐 메시아닉으로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 토라주의가 되어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돌아갔다 보니까 아 나는 본래는 노츠림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냥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들어오고 또는 이것을 어떤 뭐 교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신학이나 교리가 이거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 생명을 내세우면서까지 정말 그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세에 정말 예수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님 분들도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배경에서는 이런 바벨론 종교 배경 위에서 신학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 바벨론 종교를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부들은, 캐톨릭의 교부들은 이것을 다시 뭔가 어떤 학문으로 만들어 놔야 됐었습니다. 뭔가 정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이전에 성경을 몰라서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르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떤 그 학문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신학의 발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신학의 발달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전에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했던 가르침이 엉터리였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 종교에서 이것을 어떤 그 학문으로 내놓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신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거짓 기독교의 성장과 참된 기독교의 박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실제로 그럼 기독교를 누구를 기독교인이라 했을까? 우리가 누구를 기독교인이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차이점을 이제 조금 나눠보자면 당시에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미트라교를 따르는 로마 사람들과 초대교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는 이 미투라 종교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바빌론에도 교회 안에도 미투라 종교는 아주 모든 곳에 여기에는 이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추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추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쫓겨나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본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 미트라 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미트라 교 중에 하나가 그 다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산 사상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럼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때도 그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에 그 남자의 상징을 주렁주렁 달아서 그것을 신으로 믿고 기도했던 그것의 뿌리가 바로 오늘날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와 나무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나무에다가 온갖 장식을 해서 교회 강대상에 놔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트라교에서 나왔던 다산 사상에서 그 여인들의 기원을 그 나무에 장식으로 주렁주렁 달았던 것이 추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어떤 그 센서스를 보면은 가장 엄난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크리스마스 때라는 사건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추리는 바로 엄난의 상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느 교회 가니까 제 등 뒤에 커다란 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리 앞에서 한옥화를 설명을 하는데 계속 그 추리가 지금 눈에 걸리는데 누군가 그 사진을 찍어서 또 이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엄청 웃는 아주 크크크 하는 것을 킹물 목사님이 추리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됐던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추리는 이런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다 hen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니까 추리가 없어서 정말 이 목사님 깨어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깨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더 날아가시는 분 같아요. 정말 사모님이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트라교를 따르는 그 로마 사람들과 초대교회와 유대교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처음 시작은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같은 그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갈라져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또 초대교회를 또 핍박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또 초대교회를 그자들을 배신자 또는 율법을 포기한 자, 변절자 또는 유대교에서 파생한 이단으로 이렇게 간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요
이런 많은 그런 그 헌신과 섬김으로 또 인정을 받았냐면, 만약에 이 교회에 뭐 엄청난 뭐 건물을 하나 주면 얼마나 그 사람 고맙다 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헌신과 섬김 가운데서도 계속 핍박만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초대교회 복음은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정말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어느 집단에서든 초대교회는 환영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 중에 가장 큰 박해가 AD 64년에 로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의 주인공은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가 뭐 지금 뭐 정신 이상자였는니 뭐 어떤 그 설이 있지만 뭐 내가 만나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에는 실제로 그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라는 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화재의 원인을 전부 다 기독교인에게 돌림으로써 또 기독교인들이 정말 살아서 굶주린 사자에게 뜯기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성도들을 아주 불을 태워서 막 자기 정원에 밤새도록 불을 밝힐 정도로 그 사람의 그 기름으로 그런 아주 그 참혹하게 이런 핍박을 견뎌낸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초대교회 회복의 필요성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그 초대교회 그 박해 역사가 아주 중요한데, 누가 박해를 했냐면 그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하게 된 것이고, 초대교회 특성을 말해줄 때는 이제 주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말씀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의라는 건 결국 그 righteousness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요번에 좀 가지고 왔다가 그 설국에서 다 나눠주고 지금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 편지 내용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떤 한 단체가 그 편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내용을 조금 더 바꾸고 좀 더 고급스러운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락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신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세 번째 단락은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앞뒤 히브리 말로 영어로 편지를 써서 달라스에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 식품점 가게 앞에 우리 교인들을 보내었습니다. 매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총으로 위협도 하고요. 달라스에는 뭐 다들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목사님들도 다 총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위협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달라스에는 특히 총이 프리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다른 특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식품점 앞에서 우리 교인이 총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그 메시아닉 교회를 해 나감으로써 기존 교회로부터 저희도 핍박을 받죠. 이단이라고 소리 듣죠. 초대교회를 회복을 추구하니까. 특히 달라스에는 그 침례교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원유맨 교회 가지 말라, 이단이다라고. 저희 교회 이름이 원유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또 저희들이 너희들은 이방인이 왜 샤밧을 지키냐,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초대교회 회복이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그 메시아닉을 진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환영보다는 이런 핍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법, 그 토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저희 교인들도 정말 한 사람이 1대 100이나 1대 1000을 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 메시아닉에 있어서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 그 메시아닉의 정신이 박혀서 이제 마지막 때 그 토라와 복음으로 교회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야 하냐, 이제 그것에 있어서 그 저희 교회도 다 똑같은데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예배드리는가,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예배드리고 하는데 단 한 예배만 구별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구별이지 그 예배가 뭐 언제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샤밧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꼭 금요일 저녁에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샤밧의 시작은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입니다. 그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일요일날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9시에 예배 드릴 수 있고 10시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저녁 6시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은 일요일 하루의 시작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이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새벽 1시부터인가요? 새벽 1시부터를 하루로 시작하나요? 밤 12시. 밤 12시부터가 하루로 시작하죠. 맞아요. 그 밤 12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 하루에 첫 시간 예배 드리려면 밤 12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편리 때문에 우리는 아침 10시나 12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밧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샤밧 예배를 그러면은 하루 종일 드려야 되나, 해지면서부터 해지기까지 그 시간 전부 다 드려야 되나. 그런데 그 샤밧 예배는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해지면서 금요일 해지는 시간에서 토요일 해지는 시간 안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에는 합달러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합달러 서비스는 그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합달러는 샤밧을 마무리하는 예배예요. 샤밧을 마치는 시간. 그래서 샤밧을 마치는 시간에는 우리가 샤밧 시작할 때는 초를 2대를 켜잖아요. 그러니까 합달러 서비스는 초가 하나인데 이 두 초가 하나로 꼬여져서 한 촛대가 된 거예요. 연합입니다. 두 촛대가 꼬여져서, 스가랴 선교사님 그 보신 적 있으시죠? 합달러 서비스. 그러면서 합달러 서비스에는 우리가 그 5가지 향기를 맡아요. 헐몬산의 그 백향목, 그런 향을 맡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은 샤밧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샤밧 동안 우리가 다시 그 새 힘을 얻고 새 평강을 얻어서 6일간을 다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작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샤밧 시간은 항상 구별에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은 다른 날과 다르기 때문에 6일날 어떤 사람들이 뭐 계속 잘 먹었던 사람이라면 샤밧 시간에는 굶음으로써 구별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제 농담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 바빠서 맨날 라면만 먹던 사람은 그 샤밧 시간에는 정말 그날은 아주 최고의 좋은 식사를 함으로써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한 그 예배를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그 배경이 미트라 종교 때문이요, 또 로마 그 캐톨릭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박해 중에 가장 또 우리가 참 웃을 수밖에 없는 박해가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날마다 모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성찬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 그런데 어떤 스파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사람의 피를 마시고 실제로 사람의 몸을 먹는다라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그런 야만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핍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초대교회 때는 형제 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회는 아주 성적으로 물러난 단체다. 전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법에 이제 노예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이었고 또 여자를 아주 열등한 존재로 인정을 했었죠. 그때 로마 시대에서는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여자들을 동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남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여자들은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바라보면 그것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 여자는 단수예요. 한 여자, 어떤 여자가, 그것도 미트라교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아주 시끄러운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 보고 잠잠하라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을 잘못해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해서 여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막아버렸는데, 실제로 가르침은 여성들이 주로 했었고 남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 앞으로도 가르치는 것에 힘을 내서 가르치십시오. 여자는 본래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칼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4년 전에 4, 5년 전에 서울에서 어느 조그만 신학교 단체에 초청했어서 가르칠 때 제가 아주 부드럽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감히 여자가 가르친다라는 것에 데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럴지라도 남자 목사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런 신학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잘못 번역된 것에 잘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자의 가르침을 아주 우습게 하는데, 여자가 가르쳐야 잘 가르칩니다. 여자가 가르쳐야 아주 구석구석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어나야 하십니다. 요번에 제가 산에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제가 그 설국에 가기 전에 미리 달라스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자들의 출산을 도와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자분들, 제가 정말 사모님을 잠시 뵀는데 저런 분 정말 나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자들이 대한민국의 여성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성 사역자들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출산의 때가 지났는데 해산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그런데 너무나 좋은 씨앗을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데 그 출산의 때가 지났음에도 진통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해산을 안 한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해산케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번에 가서 여성 사역자들 다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여기 증인들도 있습니다. 같이 그 산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 사역자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리더들이 그 잉태하라고 제가 배에다 불로 안수를 다 해줬을 때 실제로 배가 꿈틀거리고 가슴이 이렇게 막 꿈틀거리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잉태의 느낌을 잉태가 아니고 해산의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었고 그대로 선포를 했고, 그 여성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진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거는 여성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어저께 제가 낮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거에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정말 우리 여성들만이 잉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데 해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진통을 두려워해서. 여성들에게 어느 날 남성들로부터 가해진 압박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들에게 그런 그 두려움이라는 그 진통에 실어서 그냥 해산의 때가 지났음에도 해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아마 제가 다는 안수하지 못하고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저 속에 있는 온갖 불을 다 제가 드러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앞에 있는 분들 그 오신 분들의 반 정도만 안수를 하고 지나가고 저는 그냥 안수를 멈췄는데 그 반 정도 받은 분들이 거의가 다 이 그 해산에 그 움틀거리는 그것을 느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도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서 여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Go for it. 싸워라. 가서 싸워라.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나는 눌리게 돼 있고 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진통을 두려워해서 해산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싸우는 자,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삼성포로 조금 가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제가 칼 목사님과 결혼을 할 때 칼 목사님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고 저더러 7바퀴를 밖으로 돌아라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더라고요. 여자가 앉아야 되는데 남자는 앉아있고 여자인 나더러 의자 밖을 7번을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반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여자 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일을 할 때 여자는 밖에서 남편을 치러 오는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는가를 파수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적이 남편을 공격하러 오는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 그 주위를 돌면서 파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여성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 절대 얌전한 여자 본 적 있나요? 히브리 여인들 얌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셉니다. 부산 여자보다 더 드셉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는 여성성에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자는 가르치며 일어서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양육은 싸워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AD 70년 8월 5일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서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인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여서 또 핍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로마인들도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90년경이 되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흩어지고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될까요? 샤밧 예배죠. 당연히 샤밧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 예배했던 것이 뭐냐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역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배가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성도들을 지칭하는 노츠림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문을 이 사람들은 이제 노츠림들을 굉장히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츠림들은 가정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도 아주 몰래 드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 또 한 그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초대 성도들을 모두
이게 집합을 시키는 것이죠. 어느 날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번을 기회를 줍니다.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하라. 세 번을 기회를 줘서 세 번을 부인을 하면 살려주고, 부인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어느 날 IS로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도미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초대교인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세 번을 물어서 부인하겠다 하면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처형시켰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죽은 자가 제가 숫자는 제가 적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주 비례해서 엄청 많았다라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택한 자 중에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서머나의 폴리갑.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야를 부인하는 대신에 전부 다 죽음을 택했는데, 이때 바로 서머나의 폴리갑도 이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은 엄청난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샤밧을 지키고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내려왔던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는 절대 다른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당시에 로마인들은 미트라교를 하고 또 황제 자체가 신이 된 것이죠. 여러 잡다한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딱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부인했고 신을 부정하기에 이제 초대 교인들 보고 무신론자라고,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자라는 글로 많은 또 사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100년이 넘어오면서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생겨집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생겨지는 그 과정에서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한때 이 마르키온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마르키온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마르키온이 오늘날 성경에 미친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이제 마르키온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마르키온이 성경을 처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음에는 이제 마르키온이 가지고 나온 성경은 뭐냐면은 7 절기들을 다 빼버리고, 유대인입니다, 마르키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 서신 10개만을 성경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경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마르키온이었고, 그는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있던 그 탄생 이야기를 다 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르키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키온은 유대 풍습을 모두 다 거절하고 안식일과 여호와의 7절기를 다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절기는 그냥 구약의 때 거라고 그냥 옆에 놔두고 쌓아두고, 그 다음에 샤밧 대신에 일요일을 섬기는 것을 계속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키온을 공부만 해도 우리가 오늘날 왜 그동안 샤밧을 몰랐을까, 오늘날 왜 모든 절기들을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배경을 교회 사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이건 조금 이 시간에 조금 길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헬라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헬라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미친 영향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토라라 그러면은 좀 우리와는 다르고 뭐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노쓰림이었지, 우리는 노쓰림이었지,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헬라어가 나오면서 또 로마 제국이 헬라 사상과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도 성경에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헬라 사상에는 아주 철학적이었고 헬라 문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도 로마 제국 안에는 헬라 사상이, 헬라 철학이 들어와 있어서 성경 안에도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를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 율법을 말을 하게 되면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시대에, 그 동네에 그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 미트라교를 섬기던 자들 또는 그 헬라 신화를 섬기던 자들이 이제 그 복음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미트라교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절기, 그들도 절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절기가, 우리나라 보름날 지키는 절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지키던 것이 다른 나라는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이 지키는 절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는 다 의문에 속한 것이다. 그 의문의 율법 다 없애고 이것을 지켜라 하고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들을 우리 유대인의, 아니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이제는 풀어져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미트라 사상과 그 헬라 사상 때문에 눌려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누군가는 드러내야 할 텐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니라고 부르든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든지 이제는 그 본래에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을 어떤 거 문학적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철학적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토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성경을 자꾸만 철학적으로나 어떤 거 문학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파를 하고 바로 해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은 이런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이 쌓아놓은 바빌론 성들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흔들리게 되면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나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그 아벨의 예배를 드릴 것이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가인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가인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가인의 예배를 가지고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아서 엄청나게 큰 성을 만들어서 지금 그 가인의 예배 모습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되고 언젠가는 그 교회도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런 큰 교회들을 위해서 작은 우리가 중보해야 될 때다. 중보해서 그런 교회들이 회복이 될 때 오히려 정말 그 킹덤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이방인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비밀로 뒀던 그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이 교회 안에는 만물의 충만을 교회 안에 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만물의 충만이 뭐냐면은 내 왕은 그 왕에 속한 모든 것은 만물입니다. 나의 왕은 이 땅의 왕과 달라서 이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교회 안에 만물을 뒀고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33절에 보면은 부부가 나옵니다. 이게 앞뒤로 보면은 31절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많은 결혼 주례사들이 이거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거는 결혼 주례사에 쓸 말이 아니에요. 결혼 주례사에 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33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아내같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 큰 비밀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제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부부 사이로 붙여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정말 그 예수님도 이 교회를 정말 자기의 아내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이 교회를 내가 교회를 지금 파멸시킨다고 있다라는 거. 내가 교회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약속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약속들을 우리가 그동안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남편을 경외를 해야 하는데 그 남편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소리가 더 커진다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해야 할 것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늘 저도 토라를 전달하면서 10년 전에 전달했던 거 다르고 5년 전에 전달했던 거 다르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 토라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교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바로 예수님의 그 부부같이 교회는 아내요.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이것을 연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 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그 토라라는 말도 토라는 야라라는 어근이 나와 있지만 특히 또 야라는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다는 본래 아주 친밀함을 말을 하는데 이 친밀함은 어떤 친밀함?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바로 토라라는 뜻이에요. 토라와 말씀과 예수님이에요. 말씀과 예수님은 이 야라라는 관계로서 오직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가 바로 토라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교회와 예수님 관계도 부부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유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혼율이 가장 낮을 거예요. 아마 4%라 그러죠. 이혼율이. 이렇게 험난한 사회에서 대한민국도 거의 50%를 육박하고 미국도 거의 50% 육박하는 이런 이혼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4%라는 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말씀 안에서 그 토라 안에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 교회의 회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내가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저도 이전에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불만이 많으면 그냥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했지만, 정말 누구든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나요? 교회는 세워야 합니다. 집을 짓다가 손가락이 망가지고 팔이 부러져도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다가 어제도 말했죠. 집을 짓다가 멈추면 집을 안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나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부부 관계로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만물을 교회 안에 뒀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교회가 이 모든 만물을 교회 안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단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교회는 바로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그래서 내 남편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작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성전이 나에게 줬으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이 크고 큰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완전한 집을 만들어서 그 킹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뜨겁게 월십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킹덤을 짓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라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입을 싹 닦지 않더라는 거. 하나님은 염치가 있다 그러나요? 염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염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내가 목사 되기 이전에 달라스 교회 4개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저희 남편이 건물을 4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저 스스로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대가 지불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입을 싹 닫는 게 아니라 나에게든지 나의 후손에든지 나의 후손의 후손에든지 그것을 내려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적선이라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 어렸을 때는 동네에 아주 밥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것을 적선이라고 그럽니다. 적선, 그러니까 선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금이라 그러면은 돈을 쌓는 것을 말을 하지만,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하늘나라의 적선이 되는 것이에요. 선을 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선의 대가는 결국은 나의 당대에 오든지 나의 후손에 오든지, 내가 만나지 못하는 나의 후손에 오든지, 지금 나는 내 손자는 내가 볼 수 있지만 그 손자의 손자는 어쩌면 내가 만날 수도 없지만, 내가 만나지 못하는 나의 후손이 이것을 내가
해놓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 후손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 부모 세대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 자녀를 내가 사립학교, 그때 나는 힘든 과정에서 내 자녀들은 다 비싼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내 자녀들은 나보다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욕심 아닌가요? 내 자녀들은 나보다 잘 살아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비싼 학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너무나 소원하면서도 그 지름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그 선을 쌓아 넣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킬 때. 그것이 지금 구약에서는 이것만 지키라 절기들만 얘기를 했고 계명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계명을 어디에서 지키냐면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세워갈 때, 킹덤, 아버지 집을 세워갈 때,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는 오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오실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엄마가 시장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을 가고 없을 때 우리가 집에서 막 놀다가 방을 어지르다가 엄마가 올 시간이 되면은 집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우리는 아버지가 지금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집 청소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 청소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동안 아버지가 해라고 한 샤바치, 아버지가 해라고 한 모든 그 시간의 약속들, 아버지가 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익숙한 예배인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의 예배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예배 그대로 드리고 있다라면, 어쩌면은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아버지가 나는 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왕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그때는 무슨 변명을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 나는 무명한 자인데 이런 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제주도까지 오게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내가 많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의 열정이, 저는 마음이 뜨거운 여자예요. 이 마음의 열정이 뭐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지? 왜 아버지가 원하는 거 이 사람들이 안 하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라고 한 것보다도 사람이 가르쳐 준 것에 더 많이 열정을 내는 것을 보고서 제가 지금 1년에 2-3번이면 한국을 나와서, 물론 달라스에서는 계속 제가 티칭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전 열방을 통해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우리 교회 러시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되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달라스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한국에 와서도 내 백성에게도 이것을 좀 나눠서 정말 준비하자, 청소부터 빨리 하자. 지금 아버지 오기 전에 청소하자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지,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를 많이 알아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요거까지예요.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이제 깨어나자. 우리가 많은 경우 깨어나라 그랬는데, 깨어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성질나잖아요. 잠을 자다가 깨웠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라고? 그동안 그런 상태였습니다. 깨어나라고 부르짖었어요. 깨어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 깨어나서 해야 할 거, 아버지가 주신 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며 그 예배 회복은 교회 회복이 돼야 되며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 어떤 한 사람도 교회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크고 큰 비밀에 덮여두던 비밀단체예요. 우리들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비밀 결사대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크고 큰 비밀에 뒀기 때문에 비밀 영혼이에요. 우리는. 나는 하늘나라의 비밀 영혼이다. 더 크게 한마디로 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비밀 영혼이다. 마음으로 오세요. 이게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 요원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헬라 사상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에요. 웅장하게 크리스탈의 그 아름다운 건물,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관광 명소죠. 그러나 하나님은 관광 명소를 짓기 위해서 비밀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은 그곳에 킹덤을 이루는 곳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이 제주도 이렇게 작은 곳에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킹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